우리 누구에게나 한두 명의 친구가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어깨동무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같이 막 뛰어놀던,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막 뛰어놀던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친구들이 한두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고 한두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 떠오르는 친구들 중에 또는 내 핸드폰에 있는 친구들 그 이름들 중에 누가 진실한 친구인가를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내 많은 그 핸드폰에 있는 친구 명단들 가운데 이 친구들 중에 정말 나에게 진실하고 진정한 친구인가, 누가 친구인가 한번 알아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확인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친구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는 내가 힘들 때는 나를 외면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친구한테 짐이 될까 봐 외면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는 오히려 내가 지금도 힘들지만 더 힘들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친구는 위기에 처한 나를 도와주거나 위로해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로 인해서 우리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때보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기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위기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는 위기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고 7월의 반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들 우리가 지내오면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또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는 위기가 계속 될 것이다,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죠. 어떡하지? 또한 그것이 또 우리 현실에 또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복을 더 크게 받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회로,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그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고민이 되겠죠. 해야 될까? 이게 말이 돼? 막 여러 갈등이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간혹 위기를 만날 때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도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다 그렇진 않아도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대부분 인간의 탐욕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신앙하는 죄, 또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너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결과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이 위기는 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된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이나 또는 죄나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생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긴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노예 생활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세워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노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때는 노예라는 개념이 탁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민족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저들은 그냥 노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노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들은 군대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이고요,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 번의 전투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적이,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고 나니까 막대한 노동력이 상실되어서 그 빈자리가 금방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이 막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가 큰 손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저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애굽의 군대와 이제 일전을 벌려야만 하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조된 오합지졸입니다. 어리고 나약한 처자식과 또는 노약자들과 또 가축들까지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동성이나 민첩성이 누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는요, 애굽의 바로는 정예병을 선출을 합니다. 원래 강한 군대인데 그 강한 군대에서 정예병을 먼저 또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최강을 자랑하는 당대의 그 지역 중동에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군사력을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애굽의 핵심인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뻔하겠죠. 중세 시대 때도요, 유럽에서 많은 아메리카나 땅들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요. 그때 점령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기마병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빠른 기동력을 가진 이 군사력에 이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이 순식간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문명으로 본다면 당시에는 유럽보다 잉카나 마야 문명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 의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말을 타고 갑옷을 입은 이 유럽의 군대에 잉카 문명이나 마야 문명의 사람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절없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속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중세 시대 때도 그랬는데요. 그 앞에 고대 사회로 간다면은 이 전차 부대, 기마 부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 결과를 잘 아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칠 수 없는 배수진을 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전을 짜면은요,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실패하거나 안 될 것을 예상하고서 작전 B, 두 번째를 또 예상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 계속 그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음이 없는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도록 배수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최고의 무기인 기마병과 전차 부대를 앞세워서 추격해오고 있는데,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전차 부대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도간에 든 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갇혀버렸다, 도간에 든 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수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매우 위험한 전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이 없는 배수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배수진을 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앞으로 또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우리를 이런 배수진을 치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탄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원망 섞인 탄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높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키 큰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이지 않는 높은 선반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그 선반의 위에 물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뭔가 있을 거라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큰 사람이 볼 때는 물건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고민이 안 되죠.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뻔히 보이니까요. 사람 사이에서도 시각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른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요, 비교할 수 없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신다 한들 이해가 될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에도 불신하거나 또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이 받은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요, 그들이 국민성이 좋거나 또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의롭고 또는 국민성이 너무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고 그들의 믿음은 미성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휙 돌아서 버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면 거기로 그냥 우르르 가버리고, 또 이쪽에서 뭐라고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가버리는 미성숙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바로에게 내리신,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력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것을 애굽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애굽의 왕 바로가 아무리 많은 군대, 기마병과 또는 전차 부대를 이끌고 온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기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셨잖아요.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 한들 하나님께서 못 이기실까요? 하나님께 또 맡기면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에도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의 표정과 눈빛은 어떨까요? 원망과 저주와 분노가 아주 눈에 그냥 가득, 그리고 그 말의 그 목소리에 가득 실려 있겠죠. 그 말을 듣는 모세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또 출애굽을 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미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홍해 앞에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숨이 턱턱 막히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들, 속된 말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기는 도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도 더 믿음으로 견디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 처해져 있는 코로나 시기라든지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한다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고백을 했는데 그 문제 앞에서 그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매주 듣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 성경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성경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감동이나 은혜는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은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역사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 교훈이나 지혜를 얻는 책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것만,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최고의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신화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역사의 주권자로 믿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에서 나를 찾게 되고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선으로, 복으로 바꾸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출애굽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모습을 다 보셨고요,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기먹은 것처럼, 보지 못하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에게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인데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없이는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모세는 그냥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도록 밤새도록 역사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서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여서 애굽의 군대들이 한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쪽에는요, 그 밤을 밝혀주셨습니다.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 땅은요 막 진흙으로 척척 젖어 있는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척에 두고도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뒤쫓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한 가로막은 그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룻밤에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동시에 하셨습니다. 이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니 참 절묘하죠. 이쪽에서는 막아주시고 이쪽은 갈라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는, 이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 새벽에 애굽의 군대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이제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후감으로 막아주셨던 걸 이제 다 거쳐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요, 그들이 지금 홍해를 다 건넌 겁니다. 그러자 애굽의 군대 바로는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건너가서 저들을 잡아오자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다시금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금 흐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물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갇혀서 완전히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요, 오히려 애굽이라는 절대적인 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홍해 가운데 애굽의 바로에게는요, 애굽의 군대에게는요, 그 장소는 멸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위기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위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홍해인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이 홍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홍해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주 듣는 이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감동이나 은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역사 교과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그냥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교훈이나 지혜를 얻는 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신화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과거나 오늘도 앞으로도 역사의 주관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선으로, 내일의 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님의 백성들이 처한 이 위기를 복으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낮과 밤 상관없이 늘 우리를 지키시며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위기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기회로 삼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수진을 치게 하시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는 코로나 때문에, 너는 건강 때문에, 너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